감사드립니다. 지난주와 비교 한 두세 분 더 해줬을 뿐인데 소리가 아주 웅장한 소리가 나네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여쭈면 꿈은 무슨 먹고 사는데 바빠서 살아오다 보니까 벌써 이런 세월이 지나갔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큰 꿈을 꾸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소박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기도 하지요. 어떤 분은 늘 긍정적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뭘 해도 안 되는가라고 하는 좌절과 낙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어떤 이는 노래로, 어떤 이는 영화로 인생을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1년이 되었네요. 여러분이 다 뜨거운 열정으로 기억되어지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한일 월드컵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온 세계가 놀랍도록 하는 그런 응원의 열기를 보여주기도 했었지요. 준결승에서 패해서 비록 4위에 머무르기는 했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이런 일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참 우리나라 축구에는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축구에게만 꿈과 같은 일이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경험들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느끼었던 그런 한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꾸는 것들이 좌절을 경험하고 또 그 좌절로 인한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꿈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은 충만함이라고 하기보다는 잠깐의 환희와 그 뒤에 따라오는 허무함,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2002년도에 이뤘던 그것들도 그때를 넘어서게 되면 추억이 되고 그냥 기억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이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큰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항상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 어떤 시기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가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매일매일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좌절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경험되어지고 생명으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늘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보다는 이것을 잘 믿지 못해서 늘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떠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현실이 냉혹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냉정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발돋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발돋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세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고 또 성취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을음악회의 마지막 노래로 씨앗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가사 중에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보면서 씨앗 속에 있는 사과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느냐면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씨앗 속에 사과를 상상하지 않기에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상상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왔던 것, 내가 이제까지 훈련해 왔던 것, 내가 이때까지 노력해 왔던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진 그것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삽니다. 예, 노력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노력이 배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지금 놀라고 감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이고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 끌어올립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사실은 1차적인 메시지에 불과한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거룩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가깝게 할 수 없는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 이사야 55장은 이스라엘의 패망 이후에 한 4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패전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에는 패전국이 되어도 물론 패화가 되고 그것을 패전국으로서 승전국에게 갚아야 할 빚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나라가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의 패전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 왜 이렇게 잔혹하게 모든 것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하느냐면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에서 그 전에 아수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의 지도층과 그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 땅에 남겨두면 후일을 도모하고 그들이 민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불일으켜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대적하게 될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들, 민족의 정신, 여호와의 신앙을 가장 깊이 뿌리 깊은 곳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다 끌고 간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언어를 말살하고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었던 것을 봅니다. 한때는 유화 정책을 쓰기도 하고 한때는 강압 정책을 쓰기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언어를 말살해서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켜서 다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서려고 하는 노력 자체,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가지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다시 그들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준비된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었던 이스라엘,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도록 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큰 쓰라림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너무나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토록 온 힘을 다하여서 일으켜 세우려고 이루려고 했던 그 꿈이 좌절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좌절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이야기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큰 실패가 있거나 큰 상처가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미 의지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어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내린 비가 그대로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린 비 중에 상당한 부분은 땅을 적시고 땅에 싹이 트게 하고 열매가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밭에 촉촉히 젖어들고 그 물을 저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의 새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꽃이 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웅장한 하나님의 스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면 나와 더불어서 가까운 몇 사람들이 즐거워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들과 언덕들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하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또한 그 약속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117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루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154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한 그리고 제한적인 인간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쓸 수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할 수도 있지만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참 조심스럽게 쓸 수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7번에 걸쳐서 반드시 내가 약속한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의 기자들은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서의 저자들입니다. 제자들도 사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가,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어쩌다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까지 도망자요, 이제까지 속이는 자요, 이제까지 거짓말하는 자로서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 그들의 목숨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만 이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이 제자들만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대고 이러저러한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주를 떠나고 여전히 불신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 그것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 차원 높여서 구원의 차원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권세를 누리던 사람도, 아무리 재물이 많았던 사람도, 아무리 학식이 많았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인 것이죠.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 명예로움을 얻는 것, 많은 재물을 목표한 대로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의로 돌리고 그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죽음 앞에서 눈물 짓는 우리들에게 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면서 경험하셨던 3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였는데 예수님이라고 극한의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갖다 들이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생명으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셨기에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받아들이셨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영적인 성장, 생명을 경험하는 것, 거룩을 경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생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밭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밭은 거의 대부분 석회암이나 현무암이나 또 사암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회암이나 다른 여러 바위들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흙이 되어지고 그 바람에 의해서 흙이 날아오고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이루지 않으면 그 땅 자체가 파고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하였던 우리의 완악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가시덤불로 덮여진 밭입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 인한 불안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적 잘 부서지지 않고 단단한 석회암도 일단 흙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흙이 되게 되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됩니다. 특별히 석회암은 아주 빗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씨를 뿌리는 것, 밀과 보리는 주로 건기에 뿌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오는 비도 이 석회암은 잘 흡수해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땅은 잘 흡수를 해서 그곳에 물을 저장하고, 특별히 그런 곳에는 지하수가 많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옥한 땅에만 심으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뿌리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밭의 상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같은 밭 안에 좋은 흙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돌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또 그 가시나무 덤불이 있는 곳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농사를 이양법으로 짓지 않습니까? 가져다 심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까도 건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농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양법으로 갖다가 심으면 비가 와서 촉촉하게 젖어 들어야지만 착근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그 뿌려진 씨앗이 단단한 껍질 가운데 있다가 잠시 내리는 비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들을 귀는 어떤 귀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때때로 간헐적으로라도 내리는 비에도 우리가 뿌리를 잘 내려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밭들은 다 우리 안에 하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옥토이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네 가지의 밭의 모양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갈아엎음으로 말미암아서 옥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처음에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는 작은 부분에서 열매를 맺고 거두어들였다고 한다면 점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거두어들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그 거룩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확은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거룩을 경험하는 것이고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밭을 갈아서 점점 많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생명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로 풍성케 맺어갈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